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에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크 에타버엘이 목사가 쓴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준비했는데요. 삼손 신드롬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강한 남자, 강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강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고 강하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강한 남자들이 왜 실수하고 왜 넘어지는가에 대해서 12가지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 이 강한 남자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12가지를 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삼손의 삶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삼손 신드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 하나도 삼손 신드롬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삼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왜 쓰러지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날 강하고 재능 있는 남자, 강하고 재능 있는 여자, 강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기둥이 되고 공동체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고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류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흐느적거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삼손은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요즘에 사사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사기 13장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사사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요. 열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맡깁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탈로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소라라고 하는 땅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아내를 얻었고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도 당연히 못했겠죠.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내는 너무 행복했어요.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가 임신하게 되고 출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복, 축복이라고만 여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했거든요. 그럼 나실인으로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나실인으로 키운다는 얘기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의미고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나실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실인의 뜻은 성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나실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에게 일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 나실인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런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너는 나실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택하시고 나실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뭐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구별된 삶을 사는 거는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 삶 말고 꼭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도로 만든 술 또는 독주를 입에 대지 마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의 사체건 짐승의 사체건 죽은 몸, 죽은 사체를 절대로 만지거나 건들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규례 가능할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규례였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대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받으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해 옵니다. 그러다가 삼손의 인생 마지막,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시점이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를 몇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가인데,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직접 본인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들이 블레셋이다 보니까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블레셋은 직접 자기 피부로 와 닿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 속에,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블레셋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부담감, 또 그들을 향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블레셋을 강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 우리 요즘 현재 상황 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케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만드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염려가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백신도 뚫고 침투한다고 하는 오미크론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코로나는 두려워하고 오미크론은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삶, 모든 환경,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자기 옆에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오미크론도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 블레셋이 그렇게 크고 강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진짜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보여줄게. 진짜 강한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강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강함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주시는 메시지, 블레셋 강한 거 아니야. 블레셋 강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붙여준 거야. 진짜 강함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난 그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걸까? 여러분, 삼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힘,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힘, 강력한 힘,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경제력에서 나올까? 어디서부터 나올까? 체력? 정신력? 머리카락? 어쩌면 삼손은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시린이 해야 될 세 가지 규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사체를 만지지 말 것, 세 번째가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범했어요. 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 사자의 주검을 건드려요.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잖아요. 그럼 범했어요. 두 번째, 여인들과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던 삼손. 두 번째 규례도 범하고 말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세 번째 규례는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겁나게 신중하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진짜 비밀이 뭐냐, 진실이 뭐냐 가르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죽을 지경이냐, 들릴라의 마음도 얻어야 될 것 같고 이 머리카락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두 사이에서 번뇌하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머리카락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지키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을 한번 보죠.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25절 한 번 더요, 시작. 소라와 에스타를 형상에 삼아 하나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뭐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삼손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총 3번 임해요.
3번 임할 때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작은 짐승처럼 찢어서 죽이는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삼손이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던 머리카락은 도대체 왜 버텼을까? 사실 머리카락 밀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머리카락 밀려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예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의 남자분들이 이 구절 하나로 하여금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머리가 빠져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한 구절로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머리 자꾸 빠져서 약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도 조금 있으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근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란 이 말씀, 이 배경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그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왜 붙잡고 있었느냐? 이것은 최후 보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3가지 규칙 중에 첫 번째 규칙 놓쳤어요. 두 번째 규칙 놓쳤어. 마지막 이거 하나까지도 놓치면 이제 끝날 것 같은 그것. 그런데 결국 그 들릴라의 유혹을 못 이기고 결국 진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밀리면서 결국 최후 보루의 그 능선이 넘어지고 만 거죠. 결국 머리카락이 밀리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흔들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의 힘도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그의 눈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묶이고 감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중노동하는 종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머리카락이 밀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에게 주셨던 힘도 사라져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해요. 그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면서 힘을 써보지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힘의 근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결국 그의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떠나갔다는 사실을 삼손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머리카락이 밀려서?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 신드롬에서 강한 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 삼손의 삶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들릴라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도 그 전까지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요,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배에 오고 계십니까?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면서 예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건반을 연주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없으면 삼손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던 힘이 떠난 줄도 지금 모르고 예전처럼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몸을 떨치려고 얘기하면서 움직여보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해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그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는데 아무리 말로 마이크로 떠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냐.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기도할 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것이고 저도 은혜 받는 건 아닐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요. 함께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있느냐,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중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예배당에 왔을 때 그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머리가 밀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힘이 빠졌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나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친밀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랜선을 타고 흘러가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느냐? 자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내 어떤 세속,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가는데 몇 번째 넘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째 넘어갔을까요? 단번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넘어갔을까요? 세 번을 넘어서 네 번째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죠. 정리 한번 해봤어요. 삼손이 그래도 버티려고 버텼는데 어떻게 넘어갔을까? 첫 번째는
들릴라가 유혹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혈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빠질 것이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또 위기를 넘깁니다. 세 번째,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짜면 내 힘이 빠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들릴라가 열받아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 배신 아니냐? 들릴라가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꼬십니다. 그때 삼손은 번민을 해요. 들릴라의 이 유혹을, 이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들릴라를 놓치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 하나, 그래도 나는 나실인인데 이 머리카락 이걸 지켜야 되는데 라는 마음 하나,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네 번째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야 비밀을 알려주고 말죠.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느냐? 삼손은요,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뚫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지난주도 찾아오고 오늘 또 찾아올 겁니다. 지난주에도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던 유혹, 저 매일 실패했습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는 유혹은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지난번에 교육자 수련회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을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고 또 먹고. 엊그저께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밤늦게 저녁을 안 먹고 참았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너무 출출하고 허기가 져서 식은땀이 쭉쭉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유혹하더라고. 여보,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밤 11시 40분 우리 인규전 선생님과 승수 도사님을 끌고 한대암역 앞에 있는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국수 먹고 집에 들어오니까 밤 1시. 아이고 주여.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유혹인데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혹이 더 많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유혹이 많아요. 그냥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근데 또 찾아와요. 또 이겨내요. 또 찾아와요. 또 이겨냅니다. 또 찾아와요. 끝날 것 같은데 또 찾아와요. 언제까지 찾아오느냐?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삼손처럼 중간에 포기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이겨낼 거냐? 저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하느냐?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전 4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계속 쉽지 않다가 현장으로 모이니까 좋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삶이 다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생활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큐티하면서 내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아침마다 다 잡는 거예요. 제 큐티하면서 맨 마지막에 쓰는 용어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화이팅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소통이 없으면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헤리티지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유근재 교수님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 다 좋은데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만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너무 작다. 기도가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 저 혼자 엎드려서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목사,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해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라.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직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주 동안 헤리티지 기도회,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그런 기도회. 이게 세 번째죠. 첫 번째 주일 예배, 두 번째 큐티, 세 번째 기도. 마지막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 네 번째 공동체입니다. 삼손 신두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삼손의 실수 하나, 공동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삼손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있었던 사람이 들릴라였는데 이제는 들릴라가 유혹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큐티, 기도, 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영적 교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는 곡을 썼던 데니스 저니간, 유명한 CCM 사역자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셨고요, 집회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데니스 저니간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속에서 데니스 저니간은 동성연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집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아픔은 본인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썼던 첫 번째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곡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죠. 얼마 전에 오셨던 브라이언 김브라이언 형제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을 써서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고 있는 김브라이언 형제, 교포로 또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서 섬겼으나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졌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미 삼손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가 지탱하고 있었던 힘도 빠졌고 그의 눈도 빠졌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밀렸던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엔 무엇이 있었느냐?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중노동 속에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 앞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빠지고 모든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삼손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럴 때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부어지면서 다시 힘을 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어떻게 했더라? 많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멋지게 시작했으나 여러 유혹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삶이 무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삼손의 삶이 멀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